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면 내 아들아 딸아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이 시간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이 기도에 담아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이 강단부터 끝까지, 이 공간까지 아버지 덮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용서가 차고 넘치고, 아버지 그 용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확신이 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여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아버지 글자를 넘어서, 아버지 이 시간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완벽하시기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음이 그대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애쓰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사역자와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참여하는 이 학생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25절부터 37절 오늘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진정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좀 어떻게 많이 드셨나요? 네, 드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더 큰 것을 볼까요?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바잘 때도 이웃들이 많이 오셔서 또 했고, 또 우리 옆에 같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 이웃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웃에 관련해서 시험을 해요. 우리 25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당차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생각이 맞나 안 맞나 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 맞나라고 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틀린 거예요. 그죠? 시험했다. 이 율법교사는 뭔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자신만의 신앙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뭔가 들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뭐 했다? 시험. 우리 친구들 시험 싫어하는데 하여튼 시험했다. 시험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봤다는 것이죠. 뭔가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활짝 열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지금 맞나 틀리나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으면 이 사람이 이제 내 편인 거예요. 누구 편? 내 편. 틀리면 내 편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시험을 하는 것이죠. 전사님,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편, 네 편 할 수 있다고요? 있다고요. 있어요. 이 당시에는 편이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아는 편 있어요? 아는 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도 한 편이었어요. 많이 있지만 바리새인도 한 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편이야.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의 편에 들지 않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편이 되지 않고요. 기준에 맞으면 바리새인의 편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끼리만 이웃이야. 그 기준에 못 들면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성경에 나온 글자대로 살고 아주 여기에 냉철하게 이 율법을 굉장히 다 달달달 외워요. 외우고 공부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부심이 강해요. 전 이번 바자회하면서 양정교회라는 자부심이 더 강해졌는데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강해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난 왜? 이 율법을 난 다 외우니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시험 봐가지고 시험 통과하지부터 아니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니고 나는 맞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으쌰으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아니에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가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무리에 들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있어요. 당차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험하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험하여. 이게 정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기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기준에 내 기준에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물어봤다는 것일 수 있죠. 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질문에 또 질문을 하세요. 이건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자, 2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그렇게 잘하는 율법이 있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는지 너가 더 잘 알지 않니? 왜 알면서 물어보니 뭐 이런 너가 더 잘 알지 않냐? 반문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와 여러분 신명기에 나온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로 봐요. 여러분 성경책에 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데 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목 힘 뜻. 네, 이렇게 외우면 되죠. 오늘 1부 예배 때도 전사님 그 찬양을 듣고 왔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것도 마음 힘 뜻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아주 대답도 잘 하였어요.
정말 너무나 잘했어요. 그리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죠. 26절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27절 띄워주시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행하라. 행하라. 이것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 힘, 뜻,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대로 행하라. 너의 이웃에게 마음, 힘, 뜻 다해 사랑하는 대로 행하라. 그 율법의 내용 100점짜리 대답 그대로 행하라. 28절에 보세요. 그러면 살리라. 아멘.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29절에 보니까 이 율법교사가 이미 잘 행하고 있었나봐요.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미 뭔가를 하고 있었나봐요. 이미 자기 이웃들한테 나름 율법에 맞춰서 하고 있었나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하자마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뭔가 지금 자기도 잘하고 있는 게 있나봐요. 근데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30절, 32절. 우리 딱 두 번만 더 같이 읽을 텐데, 첫 번째 30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자, 여러분 32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그 곳이 있는데 그곳은요 30km 정도 떨어져요. 30km. 여기서 군산이 50km죠. 40km, 50km인데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27절, 여기 27절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30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이 사람이 거의 죽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근데 거의 죽어서 버려서 그 사람 버리고 갔어요, 강도는. 그래서 그 사람 혼자 남았어요. 근데 그 길에 혼자 남은 사람을 마침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똑같이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를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피하였어요. 피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었다는 것은 정말 이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간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강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원래 쓰인 단어로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열심당원. 이거 어렵다. 열심당원. 한번 힘을 내서 열심당원. 여기도 한편이야. 바리새인도 한편이고요, 열심당원도 한편이에요. 이 열심당원은 바리새인과 반대. 바리새인은 율법주의, 열심당원은 뭐냐면 완전 신앙주의, 항쟁, 투쟁. 그래서 막 폭력을 써요. 폭력이 있어요. 폭력. 열심당원은 가슴에 뭘 넣고 다니냐? 둘이 똑같은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완전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 여기는 완전 열정주의, 뭐 열정만 가득 세워가지고 여기에 칼을 놓고 다닙니다. 칼을 놓고 다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바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칼로? 네, 칼로. 진짜. 칼로 해가지고 돈을 내. 그래서 어떤 학자들,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온 강도가 이 당시에 그렇게 열심당원으로 일했던 열심당원이었다. 그 강도가 한 사람을 또 해서 이렇게 칼이나 이렇게 겁박해가지고 이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의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갔다. 열심당원. 그래서 이 사람 혼자 남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자기 무리들이 와가지고 칼로 막 해가지고 사람 때리고. 근데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신앙이 있어서, 신앙이라서 400원이 필요하면 400원만 뺏고 가요. 500원 안 빼서. 그 이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상을 하지. 열정이 막,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그 시작은 순수했는데 그게 막
폭력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 이상 걷지 않되 하지만 이것도 폭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주 무섭게 변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 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강도가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찌됐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강도에 의해서 이렇게 혼자 남았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야. 왜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은 그죠? 하나님 믿는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레위인도 그런 마찬가지의 사람인데 왜 지나갔을까요? 왜냐면 율법 때문에 그래.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진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러니까 안 만져.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람이 시체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앞으로도 이러시길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거 칭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열심당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지나갔어요? 죽은 시체일까봐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살아있는데 숨쉬고 있는데 죽었을까봐 나의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 지키기 위해서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칼을 들이미는 것도 폭력이지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피하여 지나간 이 자체가 폭력이에요. 이웃에게 폭력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설교 가운데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월요일부터. 근데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라 이게 타이밍이 좀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할로윈데이에 귀신을 분장을 하고 귀신의 어떤 그런 축제를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쾌락을 쫓고 하는 뭐 한낮에 잠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근데 어제 그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 가운데 그 20대 청년들이 10만 명이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규모인데 그 골목이 좁거든요. 이태원 가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이태원이 좁은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돼요? 깔렸대요. 깔려서 이제 15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고가 나자마자 소방대원들이 와서 뭘 했을까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숨만 쉬라고. 다시 숨을 쉬라는 거죠. 다시 숨이 붙으라는 거예요. 그죠? 왜? 숨 쉬지 않으면 이제 끝이에요. 끝. 숨 쉬지 않으면 이제 정말 이 삶이 마감되는 거예요. 제발 살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다면 그 자체가 희망이 있는 거죠. 숨이 멎었다면 정말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숨을 쉬라고 열심히 하신 거죠. 숨을 쉰다는 것, 이 자체가 아주 희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숨 쉬고 계시나요? 쉬고 있죠.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이 자체가 은혜고 이 자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친구 초청잔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아가면서 이 친구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친구가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각자 생각해보세요. 그래, 내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는 절대 이 친구는 아니야. 이 친구는 좀 가능성이 있어. 이거를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자체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사람 죽었어, 이 사람 희망 없어, 그냥 피하고 가, 이 친구 희망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전도할 기회고 그 자체가 전도할 수 있는 희망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지 맙시다.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자체로 피하지 말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웃이잖아요. 그죠? 그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로 사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30km인데
예루살렘은 뭘 상징해요? 우리가 오늘 모인 곳이 예루살렘, 대한민국이지만 예루살렘,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를 상징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리고는 어디를 상징하냐면 여러분 따라서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하고 집에 가는 길이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길 가운데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피하고 있다면 우리 그것을 이제 좀 돌이켜야 한다. 이런 방향성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에 또 세상으로 우리 나아갈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길이 있어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 몰라라 나의 편이 아니면 바로 무시하고 나의 편이 아니면 피하여 가고 숨을 쉬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겉모습이 내가 만약에 부정하면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대로 세상에서도 교회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갈 때 여전히 피하여 가는 사람이 있다. 정말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사람을 피하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게 그대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라면 전사님이 하는 말이면 그냥 그저 그런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피하지 맙시다. 네, 피하지 맙시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할 때 율법교사는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칼을 들진 않았지만 찔렸을 것 같아. 찔림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인물이 나와요. 우리 제가 2번 읽는다 했죠. 여러분 마지막 읽어주세요. 이거에만 마지막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33절에서 35절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니 그 이튿날 그가 이 사람을 돌보아주니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아멘. 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는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길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좀 보면은 첫 번째 한번 같이 해봅시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말은요 동정했다는 거예요. 동정했다. 누워있네? 아파 보이네. 딱 봐도 지금 거의 죽었다 했어. 이렇게 돼 있네. 피폐해 있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동정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은 뭔가 들어있었나? 그 사람 마음은 뭔가 달랐나? 제사장 레위인과 달랐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동정했을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도시가 아니죠. 우리 똑똑한 친구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배워서 알 줄 믿습니다. 몰라도 지금 알면 돼요. 자, 사마리아는요 도시가 아니다. 뭐예요? 도예요. 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하는 도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최소 알아야 하는 도가 3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뭘까요? 지도에 어떻게 보면 맨 위에 있는데 어디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갈릴리 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자, 한번 사마리아. 그 다음 마지막 유대.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유대. 그래서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 또 여리고도 유대 바로 옆에 있어요. 사마리아 아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유대에 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를 가려면 어딜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요? 돌아서 가요. 피하여 갔습니다. 왜 피하여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가 옛날에 핍박받았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기가 혼혈인이 되었어요. 다른 민족과 섞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섞이는 걸 싫어할까 아니면 싫어할까? 싫어할 까밖에 없어요.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섞이냐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는 강도짓을 당하거든요. 포로되어서 끌려가서 섞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에 갈 때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갈 때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땅도 안 밟아요. 이 사람들 만난 얘기도 안 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왜 이 누워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피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같은 입장에서 느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땅도 밟지 않는 사람들, 자기에게 말도 걸지 않는 사람들, 지금 오늘 여행 중이라고 하는데 혹여나 몰라요. 사마리아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행 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저희는 모르겠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소외된 사람이에요. 땅도 밟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합시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옆에 다가가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옆에 가서 팔짱 끼고 불쌍히만 여기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이것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돌보아 주었다. 돌보아 주기까지 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읽어줬는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유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픈 곳을 만져줬다는 거예요. 아픈 곳에 약을 발라줬다는 거예요. 아픈 곳을 치유해줬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 중에 불이익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뭔가를 느끼고 불쌍히 여기고 그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줬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어디로 갔을까? 주막에 갔어요. 주막에 가가지고 자기 것을 다 들여서 약을 발랐는데 또 주막에 가서 이 주막 그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저기 쉬게 해주세요. 하루 이틀 쉬게 해주세요.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 돈을 제 것을 다 내면서 내고 그 다음에 혹여나 제가 추가적으로 하루를 더 쉬어야 한다면 더 쉬게 해주세요. 제가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 주막 기억하고 또 들리겠습니다. 딱 추가 비용을 내겠습니다. 자기 것을 들여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 것을 탈탈 내서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비용과 자기 시간과 자기 모든 정성을 들여서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 이 이웃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좀 기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서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웃과 이웃을 연결시켰습니다. 이웃과 이웃을 연결시켜 주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주막 주인에게 이제 당신이 이 사람을 돌봐줘라. 물론 내 것을 냈지만 당신이 이 사람을 돌봐주길 원합니다. 제가 돈을 내겠지만 이제 제가 나갔다 올 테니 이 사람을 당신이 돌봐주시길 부탁했습니다. 막무가내 부탁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도 돌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도 돌보면서 이 사람을 이제 당신이 여겨주고 돌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낼 테니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화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이 사람이랑 화목이 일어나고 일치가 일어나고 연결이 되는 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화목하고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정교회 왔으니까 우리가 일단 먼저는 우리가 일치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일치되어서 나아갈 때 그곳이 일치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포기한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온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힘을 다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 다 여러분 돌볼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같이 나와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화목이 되고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 신앙은 우리 친구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일치되고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나가서 그 이웃과 이웃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정신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신으로 사랑하고 화목한 공간이 우리가 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조심스럽게 제가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치됩시다. 화목합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같이 선생님들 말씀 듣고 이렇게 같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온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9시에 여러분 그저 눈 뜨고 이게 씻고 나온다는 게 물론 안 씻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나온 자체가 일치되는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 또 예배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요 3가지 이렇게 이 이웃의 모습을 3가지 말씀하는데 딱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36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키지 마세요. 37절 키지 마세요.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키시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도 못해. 왜? 그동안 이 사람도 피하러 갔나봐. 사마리아 안 지나갔나봐. 말도 안 걸었나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집중해보세요. 좀 특이한 대답이에요. 사실 36절 보니까 36절에 예수님 대답하시는데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근데 질문이 뭔가 지금 대답이 뭔가 안 맞아요 지금. 왜냐면 자 우리 27절인가요? 27절에 질문한 거 주님 28절 자 29절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29절 질문 이거예요. 자 따라서 봅시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냐? 이거 다른 대답입니다. 누가 내 이웃 될래요? 하나님 누가 내 이웃이에요? 하는데 주님은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될 거냐는 거예요. 이웃은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아서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관은 이것이에요. 찾으면 나의 편만 이웃이에요. 누구인지 찾으면 내 편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면 우리 모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웃은 누가 내 이웃인지 찾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게 진정한 이웃입니다. 단 가리는 게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이웃이지? 찾는 게 아니라 그럼 같이 합시다. 내가 너의 이웃이야. 이게 진정한 이웃이에요. 너의 이웃이 나야. 내가 너의 이웃이야. 너가 내 이웃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이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웃인 줄 믿습니다. 한 분이 떠오르죠. 나의 이웃이 되기를 자청하셨던 분, 나를 사랑하셨던 분. 누가 예수님의 이웃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의 이웃 찾아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의 이웃이 될게, 내가 너를 택할게. 너가 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이웃이 될게 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약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왜? 내가 너한테 이웃 된다 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웃이 왔으면 약하면 문제 있어, 부족하면 문제 있어. 근데 그거 상관없어. 왜? 내가 너의 이웃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이웃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러 오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오신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에 약을 발라주시며 우리의 정말 죄인 되어서 비교의식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웃이야. 내가 너의 이웃이 될게.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 숨쉬는 것 하나가 희망이라 여겨도 내가 널 살리리라.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도 살아있어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의 이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비교를 합니까?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고 바랍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낮은 자존감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을 외치고 일치를 외치고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만 붙들고 숨만 붙어있는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아버지 살리시고 나의 이웃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웃 되신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이웃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이 거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이웃은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원한 이웃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널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픈 마음 있다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웃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의 이웃이냐 찾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이웃이라고, 너의 이웃이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에 기름을 부으시고 감람유를 부으시고 아픈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웃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나를 피하며 모두가 나를 버리고 모두가 나를 다치게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주시는 나의 진정한 이웃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어려움, 아픔, 아버지 하나님 비교의식, 피곤함, 아버지 어려움, 어둠들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선 그림 붙잡고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을 찾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의 이웃이 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준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선을 두고 아버지 그곳에 나의 편이 아니면 아버지 나의 이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서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정교회가 서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서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전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고 화목이 되어서 아버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그대로 우리 여리고로 가지고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음, 어려운 마음 오늘 이 시간 싹 이곳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기쁜 평안함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아프고 어려운 마음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모든 피곤함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에 지쳐있는 모든 지쳐함도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손 붙잡고 놓지 않는 그 고정된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